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사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포항중앙교회 권사 헌신 예배 설교차 출타하신 관계로 제가 오늘 수요 사경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는 저희 예배와 같은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귀한 말씀 전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에 인도하시는 중에 집회까지 다녀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시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주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는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고난주간 되겠습니다. 인사가 좀 길었나요? 네. 네. 우리 아무런 흠도 또 죄도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셨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고난의 한 주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절박한 처지의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자, 누가 내 이웃인지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주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에 대한 접근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어느 한 율법 교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기적과 이적을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과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은 동기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이제 까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못된 의도로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참 교묘한 것이요,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면서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선생님과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서 있고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중동의 문화는 반대입니다. 선생님이 앉아 있고 학생이 서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으면서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일어서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예의를 갖추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영생에 관한 주제가 이 핫 이슈,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그래서 1세기 랍비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자신만의 견해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종종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과 영생에 관해서 토론을 하면서 누구의 말은 옳은지 붙어보자는 거죠. 율법교사는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자기의 견해가 예수님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므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십니까? 아닙니까? 안 움직여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너 율법교사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냐? 그래, 율법에는 영생에 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되려 물어보시죠. 본문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수님의 물음에 율법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영생을 얻는 비결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고 정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네요.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이 얘기는 이 율법교사의 견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얘기했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 두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다. 그렇게 요약하셨던 겁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잘 들어두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의 견해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원작자 앞에서 이 남의 말을 도용해서 이 자기 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니요. 이 정도면 율법교사라고 얘기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완전 사기꾼 같은데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야, 그거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너 어디서 밑장 빼기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며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이 행동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죠. 본문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말에 가타부타 다른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잘 알고 있네. 가서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얘기하시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인품과 지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자신을 시험하려는 아주 무례한 의도로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똑같이 무례하게 굴지 않으시고 들을 게 없는 자에게는 그냥 침묵해버리고 마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시험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무례한 상황에서 혈기로 욱하는 마음으로 같이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한바탕 소동이 날 뻔한 그런 상황을 잘 넘기셨는데요.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뭔가 찜찜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할 작정으로 찾아왔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뭔가 거기서 이제 말의 꼬리를 잡고 자기 일을 더 돋보이고 하는 그런 얘기를 풀어가야 하는데 전혀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끌어내지 못했고
자기가 한 질문을 자기가 대답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죠. 율법교사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미천을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까내리고 자신은 높여야, 그래야 뭔가 소득이 얻을 텐데,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으나 그러나 뭔가 대화가 아쉽고 찜찜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번째 대화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 보이는데 실패한 이 율법교사는 처음보다 더 안달이 나서 이제 예수님과의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비결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대답한 율법교사는 이번에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교사는 당시 여느 유대인들처럼 같은 유대인들만 내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요. 율법교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며 동포인 유대인들에게는 제법 자비를 행하며 살았다고 자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연히 내 이웃은 유대인들이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자비롭게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물어보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동포인 유대인들이 너의 이웃이지, 그렇게 얘기하시기만 하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얘기들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기대했던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죠. 대신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들에게 두들겨 맞고 옷까지 벗겨져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에 버려졌습니다. 이 중동의 강도들은 피해자가 저항할 때만 때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강도 만난 사람도 자신이 저항하지만 않으면 목숨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들에게 저항하다가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버려지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강도들에게 순순히 빼앗길 수 없는 어떤 소중하고 귀한 물건을 지키려다가 그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길가에 버려져 있었는데요.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사를 위해 일하던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제사장들, 둘째는 레위인들, 셋째는 이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여리고에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2주씩 조를 짜서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를 하는 일을 하고는 일을 마치면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또 자기 차례에 맞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었을 겁니다. 요즘 회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일이 마치면 보통 누가 제일 먼저 퇴근을 합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먼저 퇴근을 하시고 이어서 부장님이 퇴근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내 사원들이 뒷정리를 다 하고서 퇴근하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아마 그랬겠죠. 가장 먼저 제사장이 퇴근을 했는데요. 부유했던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대략 27km 정도 되는 이 험한 산길을 그냥 걸어서 내려가지 않고 탈 것을 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만나게 되었던 건데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이제 억양, 언어,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구분했는데요. 제사장이 보니 길에 누가 쓰러져 있는데
옷도 벗겨져 있는 데다가 온몸이 피떡이 되어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제사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그 유대인을 도와주었을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 맞는지 아닌지, 이방인인지 아닌지 식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보며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유대인이면 내가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지. 저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보아하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괜히 나서서 도와주다가 혹시 죽은 사람이면, 아니면 내가 도와주는 중에 이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의시법에 따라서 나만 부정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나는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일주일간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사이에 제물의 11조를 먹지도 못할 거고 다른 11조들도 취하지 못하게 될 건데, 이래저래 손해가 적지 않은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리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랑 식구들까지 똑같이 금령을 당하게 되면 그것도 완전히 민폐가 될 텐데, 모르겠다. 이번엔 그냥 지나가자. 제사장은 그런 생각을 하며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그렇게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퇴근을 하는 길이었죠. 강도 만난 사람을 이 레위인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 역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분도 안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도 안 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분명 제사장이 먼저 퇴근해서 이 길을 지나갔을 텐데 제사장이 길에 쓰러진 저 사람을 그냥 지나간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제사장이 그나 지나친 사람을 내가 돕겠다고 나서면 그것도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혹시라도 제사장이 그냥 지나친 사람을 내가 나서서 도와줬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먼저 지나간 그 제사장을 좀 모독하게 되는 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나도 그냥 지나가자. 레위인도 그런 생각을 하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만한 이유와 질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내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와 이 집단의 안전과 규칙과 질서를 다 무시하고서 무작정 강도 만난 사람을 앞장서서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 다 보고도 그냥 지나갔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평신도들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야기를 긴장시키고 고조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 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보통 용감하고 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서는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다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는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여러분 어느 여관으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여리고에 있는 여관으로 갔겠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감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의 마을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자칫하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오해하거나 마녀 사냥당해서 사마리아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주저하지 않고 여리고의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밤새 돌봐줬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튿날 여관을 떠나면서 혹시라도 여관 주인이 이 아픈 사람이 여관비 제대로 못 낸다고 어디다가 노예로 팔아버릴까 봐 치료비와 숙박비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이 2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하거든요.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2데나리온은 이틀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여관 숙박비가 얼마였는가 하면요, 기록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라면 이 2데나리온 준 거면 얼마나 머물 수 있습니까? 대략 한 2달 정도 머물 수 있잖아요.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치면 한 보름 정도 넘게,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렇게 머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숙박비가 얼마였든 간에 사마리아인으로서는 생전 처음 보는 이 낯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가며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들여서 그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다 갚아줄 테니 걱정 말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그렇게 부탁하며 떠났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과연 현실에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요, 그 역시도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닙니까? 자신을 더럽게 여기고 경멸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동네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온갖 능총과 살기를 받으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아낌없이 베풀고, 그리고 부족하면 나중에라도 더 베풀어 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겠습니까? 흔히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 외에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마치시며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물음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교사에게 너 아까 누가 네 이웃이냐고 물었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보통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란 내가 한계 지은 범죄의 사람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처지의 절박한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를 주저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한 이웃이 되자는 그런 다짐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율법교사에게 하시려는 얘기가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교훈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영생에 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논쟁이라기보다는 율법교사 혼자서 이 영생의 교훈을 핑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교사는 지금 예수님께 뭘 배우고자, 예수님께 어떤 교훈을 얻고자 찾아온 게 아니죠. 율법교사는 겉으로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고 있고, 또 누가 내 이웃입니까? 교훈을 주십시오. 그렇게 굴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까내리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교훈하신다. 여러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에게 이웃 사랑에 관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에게 진짜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기준의 선과 의를 제시하시죠.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너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어? 못하지. 그거 깨달아서 그 앞에서 좌절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좌절하고 꺾여서 네 힘과 네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그거 깨트리고 포기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인 이야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율법교사야, 너는 자꾸 네가 어떤 성취를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데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유업인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재산을 유업으로 주듯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선물로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지 네가 노력해서 빼앗듯이 그렇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네가 어떤 수를 써서 도달할 수 없는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들으며 좌절하고 깨어지면서 깊이 깨달아라.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율법교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영역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나만의 방법으로, 내 기준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취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혹시 저와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하나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기쁘게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서 자꾸만 뭘 계산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 노력을 관통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무언가 나의 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요즘 말로 현타가 오실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부모가 자신에게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기쁘게 누려주고 그 일로 부모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부모에게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부모가 한 일을 보고서요, 값을 매기려고 한다거나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부모에게 갚아주려고 한다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빚을 내서라도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 부모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참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을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구주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로 충만하시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예수님과 함께 즐거이 십자가 지는 삶 사셔서 몸은 고되어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벌레 같은 인생들이면서도 얼마나 자주 그것을 잊고서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도 따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성취하며 은혜도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은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 지시려고 골고다 길을 가시니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 절대로 끝까지 놓지 마시고 평생 주님의 손에만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 보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영혼의 기쁨과 참된 만족을 다시금 되찾는 그런 인생들 살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